트리 플래닛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무 지구. 이거는 스마트용으로 만든 한 게임 이름입니다. 참 흥미로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한 청년이 급속도로 지구가 사막화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청년의 이름은 김형수, 사회적 기업인 트리 플래닛 대표로 올해 27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27살. 이 청년은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미션이라고 여겼고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었고 또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세상에 이 나무를 세상에 심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 청년의 자신의 그 지경 안에서, 즉 게임의 영역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군종병을 있던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기업 광고주와 또 나무를 심는 NGO 단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착한 일과 이 게임이란 재미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만든 이 게임을 통해 현재 무려 몽골, 한국, 인도네시아, 수단 등 현재까지 23만 5,689그루 1월 15일 현재 이 청년에 의해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아름다운 청년 리더로 언론에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아름다운 청년의 원형적인 모델인 요셉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마침내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워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집트의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를 일순간에 해결하는 대안 제시로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올라갔죠.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블레싱, 축복을 경험하는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블레싱을 경험하는 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끊임없이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블레싱을 경험한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처음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그의 바운더리는, 그의 지경은 보디발의 집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 안에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됐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풀렸습니다.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순결하기로 선택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감옥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감옥의 복지가 향상됐고 죄수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감옥의 이 지경 안에서 그는 블레싱이 되었죠. 축복이 되었죠. 그러나 그게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있고 나서 이제 애굽이라는 총리, 애굽 전체의 제국으로 이 요셉의 지경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리의 역할을 통하여 그 당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던 기근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거주하게 되었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 70명은 약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의 한 나라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가 나오셨습니까? 바로 온 열방을 축복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바운더리를,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요셉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요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요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요셉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한 분 계시죠? 갈렙 85세에 자신의 지경을 넘어 저 가나안 땅 최고로 어려운 지경을 정복한 분, 85세 미만 이상이신 분은 오늘 이 말씀에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나도 요셉이 되는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우리 자매님들이면
요세핀. 그렇죠? 이제 옆 사람 보며 당신은 요셉 혹은 요세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요세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끊임없이 지경을 넘어서는 블레싱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P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된 성품입니다. 훈련된 성품.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 입증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들어 열방을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삼기 전에 그를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105편 말씀을 함께 자막을 보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보십시오. 말씀이 요셉을 훈련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감옥에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훈련이 끝나서 그의 인격이 연단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그 해하려는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전에 함께 나누었죠. 다윗이 시므이가 자신을 비방하자 오히려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도 하는 말, 하나님이 저더러 나를 저주하라 하셨기에 나는 듣겠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조롱을 받는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 요셉의 삶의 고비고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 아내는 오히려 요셉에게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죠. 정말 악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은 결코 이러한 여성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여인의 악한 의도가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요셉을 작품으로 빚기 위해서요.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풀어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가 했는데 성경은 말하죠.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우리 청년들의 말로 2년을 더 꿇습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망각하도록 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었습니다. 왜요? 성품을 빚어내기 위해서, 성품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지루하게 반복되는가 하고 한탄한 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정말 원망, 그 쓴뿌리라는 감옥 때문에 갇혀서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한숨을 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듯이 마음은, 육체적 나이는 청년인데 마음은 이미 다 꿈을 다 잃어버렸고, 아니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열정마저 사라지셔서 이미 마음은 이미 80대 노인들이 된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까? 환경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시스템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떨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나는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단다. 이 훈련이 완료되면 나는 너를 인생의 그 다음의 지경으로 너를 인도할 거란다. 그래서 너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축복으로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단다라고.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빚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지난번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억하심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40장 14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4에서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날 기억하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건져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기도하듯 부탁하죠. 사람에게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참히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했죠. 여러분,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 속하여 있는 이 연단의 땅에서 빠져나올 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까? 혹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곳이 감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만 바라보고 있다면 훈련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론 외로움과 허탈감 때문에 다른 이 세상적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에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지경을 넘어서는 축복, 블레싱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바로가 꿈을 꾸었고 또 나라의 운명과 연관된 내용인 것 같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급하게 부릅니다. 15절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러한 칭찬 앞에 요셉은 다음과 같은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리 4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대사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It is not in me. 내게 있지 않다라고 바로에게 통고하죠. 이 고백 자체는 당시의 문화적 정황에 따르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의 현현 그 자체거든요. 바로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이미 연단 속에서 제 아무리 애굽의 그 제국의 황제랄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껏 연단해 오셨고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급하신 걸 알았기에 그냥 평안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해석 하나님께 있지 저에게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인간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청년 시절에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의 시절 만나는요 6일 동안 내리고 제7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식하기 전날 제6일 동안에는 제2배의 분량의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걸 구하러 가지 않아도 그들은 만식일 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6일간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했는데 일주일을 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의 신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노동이 아니라 공부니까 6일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쉬자. 그 다음날 아무리 시험날이라도 쉬자. 물론 전제가 있죠. 6일 동안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죠. 예배로 알고 공부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부하려면 큐티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됐고 다른 사람보다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통찰력과 집중력을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부어주셨던 거죠. 제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나중에 청년들 앞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 모든 인생의 피로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작은 월급 혹은 정말 최저 월급보다 적은 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때 하나님께 바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청년의 직업을 넘어서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조차도 그때에도 내 인생을 공급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신뢰한다면 나의 자그마한 물질을 떼어 11조의 삶을 들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한 번 가면 절대 오지 않을 20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자신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들으십시오. 주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키십시오. 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더 나아가 오늘 파송하는 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의 소중한 시간, 20대 혹은 30대 때에 1년을 떼어 하나님께 바쳐버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매를 파송하지만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안 좋은 데 가서 아유 안 됐다, 넌 고생하고 우리는 미안한데 갈 수는 없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매는요 가장 좋은 인생의 지름길을 좀 선택했어요. 가장 좋은 길을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들은요 배아파하셔야 돼요. 질투를 가지셔야 돼요. 부러워하셔야 돼요. 이 청년의 때에 아니면 언제 1년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년을 바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었을 때도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것 마냥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인도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저도 청년 시절에 6개월을 떼어 러시아에 하나님께 바쳤었어요. 근데 그 바친 것 갖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하나님은 그거에 근거하여 저를 축복하고 계세요. 어떤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저를 발탁해서 너 인생 20대 때 여고 30대 저기 40대 때 여고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헤븐 엔터테인먼트 회사,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전 정말 그거 많이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야, 너 왜 거기 계속 있냐? 너 왜 거기 그렇게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장 빠른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냥 1년 중에 어쩌다 한 번 있는 단기선교사 파송식이 아닙니다. 제1회 단기선교 파송, 저는 제2, 제3회 이러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가 갈렙의 설교를 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한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파송하고 싶습니다. 파송하고 싶어요. 나 60이 넘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아름다운 영상들을 정말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을 때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다시 파송받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보고를 남기고 다시 훈련받고 파송하고, 내가 갈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동일한 파송의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내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선교의 교회로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난 지 24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만큼 부어주세요. 10대 때에, 20대 때에 청년의 시절에 꿈을 꾸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이루어져요. 그래서 후회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구할 걸, 좀 더 성경적 원칙 쫓아서 민족을 구하고 열방을 구할 걸. 정말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나 느헤미야가 부어주는 그 리더십을 보면서도 내가 구할 걸, 한 영역을 더 구할 걸. 근데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그 성적표 때문에 혹은 아버지의 어떤 지원, 또 심지어 우리 유학 가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또 뭡니까?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유학 가려면은 무언가 하면서 스스로 청년들이 자신을 제한하죠. 어디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재력이 있어서 애굽에 유학을 갔습니까? 다니엘이 뭔가 후원한 사람이 있어 바벨론에 유학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뒤에서 부어주셨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의 열방의 주권자이시면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시편 2편에 보면 말씀하셨죠.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열방을 구하는 우리의 청년들, 그래서 열방의 청년들이 정말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에는 마음껏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끊임없이 지경을 넘는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것입니다. 중보자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중보자의 눈, 중보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 것이기에 앞으로 14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마스터 플랜을 그 자리에서 즉시 제시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동안 5분의 1을 거두고 저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7해 동안 저장하셔서 앞으로 애굽 땅에 임할 흉년을 준비하시면 이 땅이 앞으로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14년의 플랜, 그리고 14년의 마스터 플랜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국력이 신장되었습니까? 결국 이 요셉의 이 조언했던 것을 좇아서 바로는 그것을 조언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조언을 제시한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요, 요셉의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해서 왜 형들은 나를 여기에 팔아버렸을까라고 해서 원망만 마음에 가득했다면, 혹은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처지가 감옥에서 평생 썩다가 죽어버릴 거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학하고 쓴뿌리에 매달려 있다면 요셉은요, 원망과 쓴뿌리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감옥은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옥에 있다면 요셉은 애굽의 그 상황들 알지 못했을 것이고 술 맡은 자는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표정이 안 좋은 것도 관심 없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처지가 이렇게 비관적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관심도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기 전에,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아십니까? 요셉은 물리적인 감옥에서 나오기 이전에 원망과 쓴뿌리의 감옥에서 먼저 탈출했어요. 마음이 자유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만약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을 축복할 거라고 아마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하자 날마다 감옥에 배달되는 애굽 조간신문을 보면서 이집트가 지금 당면한 과지가 이거고 또 만약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감옥에 있는 정치 죄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마다 그 나름대로 정치적인 안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안 하나님이 주시자 그동안 준비되었던 이 중보자의 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고픈 이 대안 때문에 요셉은 그 즉시 술술 말이 나왔던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중보자의 눈, 중보자의 관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정치의 리더의 영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이만이 아니면 안 될 미션과 사명을 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식을 들으면 흥분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비롯하여서 경제나 교육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스포츠나 문화나 방송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계를 나타내는 그 영역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가슴 떨리는 흥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되죠. 관련된 모든 책들을 보고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내가 비록 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나는 비록 나이 어린 청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작아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열방의 정치,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의 교육 문제 아니면 저 중국의 어떤 문제들 그걸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심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열정과 분노가 있지 않다면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의 손에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들은요 80년대 70년대 정치적 불의가 횡행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정치의 불의에 항거했습니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은 뭐냐면 교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똑똑한 청년들이 처음엔 복음 안에서 정치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갔다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소스를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논리를 쫓아서 찾았죠. 저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이 세상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품으세요. 이 세상을 품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으십시오. 중보자의 눈을 가지십시오. 지금 날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많은 우리 홍성교회 선배들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출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귀한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요셉처럼 정말로 민족을 흔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독일 라이프치히에 가면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독일 통일의 위대한 금자탑을 쌓은 청년들의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분단으로 고통받던 1982년 11월 당시 40살이었던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가 청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뭘 시작하냐면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퓨러 목사는 청년들에게 인간의 불안, 인간의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불의였던 공상정권에 반대하는 진정한 저항자, 즉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의 문을 우리 교회가 열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민족의 운명을 위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젊은이들은요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저 교회만 가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월요 평화 기도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로 시작된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이 많아져도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기도로만 해결하자.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얼마 동안 기도한 줄 아십니까? 무려 7년이었습니다. 7년. 마침내 7년이 지나고 1989년 9월 이들이 7년 동안 기도했던 그들은 처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 앞에 있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약 700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리로 나가자 이 시위 인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창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어떤 꽃으로 뒤덮였고 교회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준 촛불로 둘러싸았습니다. 10월 9일 동독 공산당원이 보다 못해 1000여 명을 교회로 미리 보내버렸습니다. 월요 평화 기도회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퓨러 목사님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위께서 가라사대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라 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동독의 거리에는 우리가 국민이다를 외치는 시위대의 수가 7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연행했고 폭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12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마침내 이 시위는 동베를린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그 브란덴부르크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요. 이듬해 동독 정권이 붕괴되면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청년들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런 준비된 훈련된 성품을 가진 요셉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우리 청년들은 이 골짜기에 갇혀있지 않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으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신뢰하는 요셉들로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야망,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과 실력 있는 젊은이들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때에 마침내 저 동독과 서독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통일의 한국의 시대에 정말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 나아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배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